오늘부터 3일 동안은 추석 연휴 관계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 때는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빠지지 말아야 연결해서 잘 들을 수 있고, 그래야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날입니다. 총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 21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우리가 사사기 19장에서요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융간을 당해서 죽게 되자 그 레위인은 자기의 죽은 첩의 시체를 12동강으로 토막을 내서 그 11지파 자기의 지파들에게 그 사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의 공분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미스바 총회를 통해서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자 기브아에 살던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총회 결정에 불복을 해서 전체 이스라엘과 이제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지만은요,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을
그 세 번째 전투에서 몰살을 시켰고요. 그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남은 숫자가 600명 정도만 이제 살아남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림몬 바위로 도망가 거기에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서 진멸이 되다시피 하는 바람에 그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이제 와해가 될 그런 그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그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의 총회가 결정을 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절대로 주지 않기로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자가 남자만 한 600명 정도 지금 림몬 바위에 숨어서 그야말로 명맥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없으니 생산이 더 될 리가 없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의 거민들을 징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갓지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하겠으니 이제 군사들은 다 총회로 모여라 이렇게 11지파에게 그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르앗 그 주민들은 이 전쟁에 모른 척하고 참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회가 다시 이 길르앗 거민들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고 군사 12,000명을 보내서 아예 이 길르앗 주민들을 전부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처녀들 400명만 추려서 이제 그 살아남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400명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동안 넉 달 동안 그 베냐민에 살아남은 남자 장정들을 이제 그 600명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림몬 바위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 베냐민 600명의 장정들에게 이 길르앗 거민의 그 주민들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베냐민 남자 600명에게 평화를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어제 아침에 본 그 본문 말씀인데 13절 말씀을 보세요.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동족 상잔을 버리고 베냐민 사람들의 씨를 거의 다 말려버린 뒤에야 그 격했던 감정이 이제 서서히 가라앉고 그들의 이성이 작동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들과 평화를 공포하고 이제 회복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이 조치로 말미암아서 이 베냐민 지파 400명에게는 그 가정이 만들어졌지만은요, 아직도 남은 200명은 여전히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어제 새벽 말씀이죠.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그랬습니다. 자, 지금 베냐민 지파의 이런 전쟁에서 진멸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은요, 그 상황을 이스라엘이 뉘우치면서 회중의 장로들이 그 베냐민 잔존자들에게 아내를 주어서 회복시킬 그런 묘책을 찾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서로가 감정이 흥분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 동족끼리의 전쟁을 벌였지만, 그 전쟁이 이제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감정이 원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아주 부끄러운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이제 600명 정도 남자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궁여지책으로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길르앗 거민 가운데서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제 대를 이으라고 주었지만은요, 아직도 200명 정도가 그 아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가 600명이고 여자가 400명이라고 하면은요, 남자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1.5대 1의 그 성비가 됩니다. 이렇게 편차가 나게 되면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남자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베냐민 지파는 어쩌면 완전히 멸절될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들이 염려를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자기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절대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는 이제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장로들이 꾀를 냈습니다. 당시 언약궤와 성막이 있고 또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실로에서는요, 매년 여호와의 절기 행사가 벌어졌는데요. 주로 장막절에 이런 그 행사가 벌어졌는데, 이때가 되면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그때 그 베냐민 자손에게 너희들이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실로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 너희들이 포도원에 좀 숨어 있다가 그 실로 여자들이 나오면 포도원에서 그 실로 여자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의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준 것이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딸들을 빼앗긴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가족들이 시비를 걸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면 자기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닌 셈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얄팍한 이런 장꾀를 부리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그 하나의 그 통일된 의견이 있었죠.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아직 이제 완전히 단절을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선언을 했었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감정이 가라앉고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가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은 12지파에 대한 약속이었었는데 이가 우리가 스스로 한 지파를 제거해 버렸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총회가 잔꾀를 낸 것이 바로 그 실로에서 춤추는 여인들을 그 200명 밤에 습격을 해서 붙잡아 가서 너희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길앗 그 처녀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입니까? 갓지파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갓지파도 마찬가지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같이 공동 선언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이 선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장로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그 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너희가 스스로 자원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납치를 해가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니까 너희가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스라엘 총회가 그렇게 그 설명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납치극은 어떻게 보면 자작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막을 수 있는 그나마 그 방법이었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차라리 자기들이 맹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맹세가 잘못된 맹세라고 판단이 되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잘못된 맹세를 회개하고 이제 다시 그 베냐민 지파하고의 그 혼사도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장로들이 결정을 하자 베냐민 자손이 그대로 행해서 그 춤추는 여자 중에서 200명을 납치해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새로 건축해 거기서 거주를 했고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도 다 각자 자기 처소로 돌아갔다고 23절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절되지 않고 그나마 명맥이 유지될 수가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아주 제일 작은 지파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딸이 납치된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용납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주관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 25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큰 흐름은 무엇이었었는가 하면은요, 제가 사사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총회가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된 이유도 그 배경도 뭡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끔찍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사사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끝까지 온전하게 보존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 같으면은요, 다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 사사들을 등장시켜서 그들의 위기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또 진멸되는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 그 600명을 남겨두셔서 마침내는 그들의 극적인 역전승의 역사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다가 명맥은 겨우 유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규모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따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몇백 년이 지난 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초대왕 바로 사울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처럼 보였던 이 베냐민 지파,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전의 그 역사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외모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배경 등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폄하시키지만은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연약해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꿈,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정성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베냐민 지파와 같이 인생의 아주 멋진 역전타를 날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를 1장서부터 21장까지 쭉 살펴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자기 소견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질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그런 교훈들이 훨씬 많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인물들이 결코 우리의 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인물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 내용들을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역전 홈런을 날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그 초라한 우리들을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 진흙구덩이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